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죠. 저 같은 경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힘들고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는 신앙의 훈련이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애쓰며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하나로 평생 동안 노고 가운데 애쓰면서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차적이고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모두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인 죄의 심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에서 예외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딴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죄의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로 야기된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여전히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연약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하며 공고해야 합니까? 그뿐이 아니죠. 때론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룬 다른 지체들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다른 지체들로 인해 내가 힘들고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상처를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어서 더 많은 수고와 짐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정죄하듯 책망하듯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되었든 간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하지 않고 모두 내게로 와서 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본문 말씀의 앞뒤를 비교해 보면 이 점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20절에서 24절을 보세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1장 25절에서 30절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0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이렇게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그 고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어떤 곳들보다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호되게 책망하신다는 것인데, 주님께서 두 고을을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고을은 모두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요, 3년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머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버나움, 그곳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전초 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베푸신 곳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셨던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촌동네나 다름없는 갈릴리 지역,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유를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마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계속되어지는 15절과 16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들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오죠. 특별히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이후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도시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이 이방 종교와 혼합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보다 더 경멸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곳만큼은 하나님도 그냥 지나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빛이 비춘다는 겁니다. 그 빛은 무슨 빛이겠어요? 생명의 빛이겠죠.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사역의 중요 사역지로 삼으심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천대받고 경멸받으며 영적 어둠이 가장 짙게 드리워진 곳에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버나움은
주님의 구원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는데 주님께서 이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곳이 가버나움일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장소였는데, 오늘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가버나움이 회개치 않음을 보시고 그곳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이 회개치 않았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자기 딴에는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12장의 전반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1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또 눈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가로질러 가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주님께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매우 단호하게 저들을 책망하시죠. 12장 7절을 보세요.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에 있어서 둘째 가면 서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자신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여겼다는 것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못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하다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얼마나 교만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과 뒤를 살펴보았는데 이 둘의 상황, 배경 모두 다 다르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등장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연약하고 힘없는 어린 나이를 영접하듯 쉼이 필요한 자들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마태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온유와 겸손의 주님으로, 본문 바로 앞과 뒤에서는 심판자로 극명하게 대비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이다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님 능력 많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도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굳어서 회개치 아니하였기에 그 기적은 구원과는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제사나 안식일을 잘 지키기는 했습니다만 그 마음은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보셨고 수도 없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인 안식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겁니다. 어떤 관련이 있냐면요, 교만한 마음엔 자유함이 자리 잡기 힘들어요. 높아지려는 마음엔 안식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기의 높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더 무거운 짐과 힘든 멍에를 맵니다. 이와 반면에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힘든 멍에가 아닙니다. 결국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강팍한지 온유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의 무거운 짐과 수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는 짐 하나도 안 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게로 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내가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살, 2살 된 어린아이들에게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이 세상을 이제부터는 자기 식대로 바라보고 싶은 욕구가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어떤 말을 해도 일단 싫어, 안 해, 이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는 부드럽게 달래죠. 하지만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야단을 치고 벌을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 야단 맞고 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엉엉 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사람처럼 웁니다. 하지만 엄마가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방금 전에 야단을 맞았는데도 얼른 해맑은 미소를 먹으면서 엄마의 품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꼭 안겨요. 엄마의 품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한테 야단 맞고 벌 받는 것, 아이들에겐 순간적이나마 무거운 짐으로 작동하겠지만 엄마의 가슴으로 달려와 안기는 순간 그 무거운 짐들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데도 이런저런 이유 대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인해 속이 상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안식을 얻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겁니다. 시골 출신이 아니면 멍에라는 단어는 들어는 보았지만 멍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시골에서도 멍에를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멍에의 생김새와 용도를 아는 사람이 드물 수밖에 없겠죠. 멍에 어떤 도구입니까?
쟁기질을 하거나 달구지를 끌고 가기 위해서 반달 모양으로 생긴 둥근 나무 토막을 소의 위쪽 목에 걸치는 도구라고 합니다. 멍에를 맨 소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주인이 끄는 대로 가야 합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멍에는 억압과 핍박하에 놓여 있는 노예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 또한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는 주님을 위해 충성껏 일하는 제자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을 얻으려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쉬기 위해선 안식을 얻으려면 그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 반대로 오히려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했던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용했던 멍에는 소 한 마리를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마리를 함께 끌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한 마리의 소보다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쟁기질을 하고 달구지를 끌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두 마리의 소가 지닌 힘이 비슷해야죠. 한 마리는 힘이 세고 한 마리는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마리는 앞서 나가게 되고 한 마리는 뒤처지게 되고, 그러면 두 소 사이에 이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더 지치기 쉽습니다. 네, 멍에를 함께 지우게 되면 자꾸 힘센 소 쪽으로 이 멍에가 기울게 될 것이고, 힘의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두 마리 소 모두 쉽게 지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당시의 멍에는 독특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멍에의 한쪽은 가볍게, 다른 한쪽은 무겁게 만들어서 무거운 쪽은 힘이 더 센 소가 매게 했고, 가벼운 쪽은 힘이 약한 소가 매도록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멍에의 무거운 쪽은 예수님의 어깨에 걸치시고, 가벼운 쪽은 우리에게 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멍에를 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도 무거운 짐과 수고를 나 혼자 메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더 무거운 쪽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지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더 무거운 멍에를 메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매는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는 다른 멍에가 아니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따라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멍에는 쉽다라는 말씀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의 세심하고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등과 아픔, 무거운 짐들을 우리 혼자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시고 주님은 더 무거운 쪽에 멍에를 매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왕 다 지실 거면 혼자서 다 지시지. 아무리 가벼워도 멍에는 멍인데 그냥 혼자서 다 지시지 왜 그 멍에 이 가벼운 멍에라고 이거 우리한테 지시게 하셨을까? 네,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함께 걸어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혼자서도 그 무거운 멍에를 지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멍에 지고 가보세요. 이 멍에가 두 마리 소를 한꺼번에 이제 묶는 건데, 이거 풀고 우리는 뒤에 있고 예수님은 그 멍에 메고 혼자 가보세요. 우리는 룰루랄라 하고 예수님 상관없이 그냥 소풍 가듯이 그렇게 갈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것이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론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죠. 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이런 공고함과 이런 멍해와 수고가 있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수고로 인해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겸손히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벼운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서 예수님의 위로와 안식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